안녕하세요. 정유국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구약 성경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볼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 뼈대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해가지고 총 36권이 있다. 뭐 이런 디테일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될 것,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건, 뼈대를 잡아야 될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뼈대를 잡아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어떤 성경 공부나 강의를 들을 때 이게 지금 어느 시대쯤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고 들을 때와 모르고 들을 때는 이해도에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좀 나누어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성경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를 전체를 한번 이렇게 뼈대를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분야별로 총 10개 강의를 준비해서 오늘 것까지 하면 11개 강의를 한번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에게 이것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에,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 뼈대 잡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를 이 36권을 뭐 9단계, 10단계, 11단계 이렇게 나눠요. 뭐 태고사, 뭐 그다음에 족장사 뭐 이렇게 해가면서 나누는데, 저는 그게 9으로 하면은 뭔가 좀 모자라 보이고 또 11화로 하면 뭔가 넘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걸 10개로 딱 맞췄어요. 그래서 이 10개를 오늘 쭉 잡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10개 나눈 거에서 하나를 포커스를 맞춰서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에서부터 제가 10단계로 나눌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부분은 어디냐면요, 바로 태고사라는 것입니다. 태고사 또는 고대사라고도 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 네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태고사에서 창조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신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고요. 두 번째 날 하늘과 이제 윗물, 아랫물, 위의 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육지가 드러나게 하세요. 셋째 날.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요, 배경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배경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주인공들을 만드시는 것이 이 넷째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명체를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 하늘과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으니까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새와 바다 생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육지를 만드셨으니까 여섯째 날은 이제 동물과 마지막으로 뭐예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도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쉬어주셔야 돼요. 일 많이 하는 아빠는 나쁜 아빠예요. 일만 많이 하지 마시고 쉬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만드신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를 위해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막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이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어 주셨고, 또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이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타락을 해요. 뭐 때문에 타락하죠? 타락할 때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되는데 단 하나,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따먹어요? 하와가 따먹어요. 하와가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만 먹고 끝냈냐? 그렇지 않죠. 아담에게도 먹여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게 된 거예요. 이거를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요, 원래는요, 선과 악,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남자가 좋았다가 이 여자가 좋았다가, 이 남자가 또 실직나면 저 남자로 갈아타고, 이 여자가 싫어지면 또 저 여자로 갈아타고,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좀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자꾸 천차만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이 고달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를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땅을 귀경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지어야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보시고자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랬는데 이 인간들의 삶이 어땠냐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그리고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모두가 다 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뭘 계획하십니까? 홍수를 계획하세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바가 너무 악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너무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지면에 있는 인간을 쓸어버리고자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함께 세 자녀 셈, 함, 야벳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내 셈, 함, 야벳 각각 아내를 데리고 총 8명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비를 쏟고 땅에서 물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릴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동물들을 짝지어서 들여보내고 자기의 가족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방주에서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모든 지면의 인간들이 이제 다 죽죠. 이 가족 외에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무지개 언약에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주신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영어로 하면 레인보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으셔서 인간의 지면을 쓸어버리셨는데, 다시는 내가 그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진노의 화살을, 무지개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지구에 보면 이렇게 하늘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진노를 인간에게 쏟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겠다는 약속이 무지개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다른 의미보다 이 원 의미를 먼저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요, 아이들을 낳으면서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이제 아이들을 많이 놓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 후손들이 뭘 하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내려와서 보세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뭘 만들고 있었냐면 바벨탑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면에 자신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 자기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과시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세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영어도 나오고 뭐 한국어도 나오고 뭐 일본어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언어가 흩어지기 전에 언어를 한국어로 봐요. 뭐 천국 가서 확인해야 할 일이지만 이런 농담을 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편하라고. 한국어 아니에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벨탑만 안 만들었으면. 그죠? 근데 어찌됐건 요 언어가 여기에서 흩어지면서, 언어가 흩어짐과 동시에 뭐가 나오느냐면 민족들이 나뉘게 된 거예요.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대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자리 잡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 민족들이 나뉘게 된 이후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하여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시작되냐면 족장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족장들의 시대.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원래 이름은 뭐죠? 아브람이죠. 근데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사라. 원래 사라의 이름도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두 번째 강의 족장사 얘기할 때 더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는 사라였지만 몸종으로 있던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요.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내로 맞이하는 그두라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은 거는 뭐냐면 아수르와 미디안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아수르 족속의 북이스라엘이 여기쯤 가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미디안 족속도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하고 이스라엘 못 살게 굴고, 또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버리는 사람 중에도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형제 국가들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런데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들은요, 이 이스마엘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모하메드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장자권이 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여기 사라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삭이에요. 이삭을 얻죠.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하고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모리아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고, 오늘은 뼈대만 한번 잡아볼게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 밑에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아셀, 여기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태어나는 것이 베냐민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요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큰 맥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족장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요셉 이야기만 좀 살짝 해보자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꿈꾸는 자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약간 뭐라 그럴까, 철이 없었어요. 어렸을 적에. 왜 철이 없었냐? 이 야곱이 너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자녀였기 때문에 이 요셉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 요셉이 너무 예쁨을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형들 알기를 좀 우습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뭘 일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아빠한테 일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봤더니 형들이 놀고 있으면 그걸 뽀로로 쫓아가가지고 아빠한테 다 일러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예쁘게 보겠어요? 예쁘게 안 보죠. 그리고 또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 꿈꾸는 자였어요. 꿈을 꾸는데 뭐 하늘의 해와 달과 12별이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 또 뭐 자기가 쌓은 볕단이 있고 형들이 쌓은 볕단이 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 이런 꿈 꾸고 형들한테 그걸 또 쫓아가지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솔직한 건지 순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괘씸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그때 애굽에 갖다 팔았던 사람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애굽에 팔려가서 처음에 가서는 보디발 장군의 이제 노예로 살다가 결국엔 또 거기서 또 아내가 동침하자 그랬는데 그걸 거절해서 또 이제 감옥에 가죠. 근데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또 뭐예요? 또 꿈을 해몽을 잘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 야곱의 아들들, 그래서 약 70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애굽으로 다 이주에 들어가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 창세기가 이제 이 70여 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센 땅에서 사는데 몇 년을 사냐면 약 430년을 살아요. 근데 430년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구가 너무 이때 당시에 인구가 40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불었을 거 아니에요.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인구를 보면 인구 생거는 민수기에 보면 인구 조사한 거를 보면 장정만 6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남녀노소하고 뭐 어린 아이들 뭐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200만 명 정도를 뭐로 삼냐면 다 노예로 삼아버려요. 바로가. 저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힘이 강력해지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들에게 벽돌을 만들게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사예요. 출애굽사. 이제 출애굽기서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고통당하는 신음을 들으시고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요게벳의 노래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태어났을 때 바로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미리암이 그거를 미리 알고 개그인데 웃어주실 분이 없어서 되게 썰렁하네요. 개그를 못 하겠네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모세가 이제 강에 버려지죠. 근데 그걸 누가 주어요? 그 바구니를 이제 바로 왕의 공주가 죽고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모세가 왕자로 살다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죠. 거기서 결혼하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또 가까이 가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하고 거기서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죠? 이 고난당하고 있는 200만 명의 자기 민족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출애굽해서. 그런데 그 일이 처음에 모세가 네 하나님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뭐 막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손에 가슴팍 안에 손을 넣었다 꺼내봐라. 그럼 문둥병이 나았다가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뭐 모세가 또 하나님 저는 입이 우매합니다. 말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역정까지 내시면서 빨리 가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간 거예요? 플러스가 아니죠. 바로에게 간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좋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싫다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모세가 내 백성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한다. 하나님 혼난다 얘기해가지고 바로에게 내린 게 뭐냐면 열재앙이에요.
열재앙이 총 이제 10개의 재앙이 있는데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어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는 이제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어장 이렇게 돼요. 이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요, 개구리떼가 나오고요, 이가 들끓고요, 파리가 나오고요, 악독, 독종 이거 이제 병균이 생기는 건데 동물하고 사람한테 생기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고요, 메뚜기가 메자가 이거죠. 메뚜기, 어둠, 이제 장자의 죽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즉 바로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와 바로가 섬기고 있던 10가지 신들을 다 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애굽, 이집트는요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일강을 피로 쳐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건 뭘 하는 거냐면 그들이 나일강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왜 섬겼냐면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밭농사도 논농사도 해가지고 곡식을 많이 이제 생산했기 때문에 나일강 신을 잘 섬겨서 자신들에게 아주 큰 유익이 있도록 그런 나일강을 섬겼고요. 또 개구리 신도 섬겼었어요. 이제 개구리인데 개구리 신은 뭘 상징하냐면 다산의 신을 상징해요. 다산의 신. 왜냐면 알을 많이 놓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신을 상징하고요. 또 이나 파리 이런 독종들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이제 이나 파리 이런 것들도 신겼고요. 또 이렇게 병균이 들지 않도록 또 이런 신들을 많이 섬겼다고 합니다. 다 보기는 어렵지만 또 이제 어둠 같은 경우는 태양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도록 그들이 섬길 수 없도록 태양신을 죽인 형상을 이제 어둠의 저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뭐냐면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이 왜 신이냐 그랬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대 그 당시에 바로 왕을요 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아들은 뭐겠어요? Son of God,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은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과 너희들이 첫째 아들, 그러니까 Son of God, 그 신의 아들이라고는 그 신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바로의 내용을 읽다가 보면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라는 그 대목이 읽을 때마다 좀 하나님이 약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가 섬기고 있었던 모든 악한 신들에 대한 우상에 대한 기대들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이 바로가 성경의 이 저자 모세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성경의 감동으로 글을 쓰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한 거냐면 바로가 너무 우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는데도 그걸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매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는 끝까지 뭐하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죠. 왜 그래요?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즉 이 6월절이 나오는 이 절기가 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거를 넘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가 다시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죠? 홍해에 다 수장되죠.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6월절의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든 장자를 죽일 거다. 내가 애굽을 지나갈 때 문지방에 이 문틀에 어린 양의 보혈이 칠해져 있지 않은 집에 있는 모든 첫째 난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것에서부터 넘어가기 위해서 6월 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이고 유월절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음식을 먹되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유월절 절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유월절 절기는 또 한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건을 예표하는 구약의 한 가지 사건으로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하나의 절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로부터 건져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뭘 주시죠? 이제 율법.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 돌판 율법도 주시고 성막 재건하는 방법, 그리고 또 제사장 옷 만든 거, 그 다음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죠? 세 가지. 이제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십계명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렵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만드는 제 장면부터 우리가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은 것이 여기인데, 요거는 사실 그림 한 장으로 좀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건데, 그거를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지루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다음에 요 부분 강의할 때 그 그림을 화면에 띄워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걸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세가 그걸 받고 그걸 다 만들어요. 시내산 앞에서 만들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가데스 바네아로 가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요, 사실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뭘 명령하냐면요, 정탐꾼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 가나안 땅으로. 몇 명을?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봐. 그래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이제 정탐하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요, 보고를 하는데 다 동일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고 10명 대 2명으로 나뉘는 내용이 있어요. 이 12명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가나안 땅이 좋더라 이거예요.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에 사는 민족이 너무 강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요, 귀걸이 장대하고 아주 힘이 세고 등치가 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10명이 겁에 질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너무 인간 앞에 있는 메뚜기가 얼마나 허약해요. 발로 밟으면 죽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뭐 하자?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자. 이건 우리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 두 명이 누구예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자. 올라가자. 우리가 이기리라 하지만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과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중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 40년을요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무슨 시대가 시작되냐면 광야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광야에서 몇 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0년. 광야 40년. 무슨 영화 제목 같죠? 근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는데, 저는요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광야 생활을 그냥 고생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난 시간 이렇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광야 시대에 결국에는 이제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면서
모세가 죽기 전까지 여기서 이제 하는데 대부분의 책을 썼으면 여기서 썼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난 게 여기 출애굽사니까. 그래서 요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모세오경을 썼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모세가 이 기록한 모세오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특히나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옆에 아까 했으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이 광야 생활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을 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 민수기, 인구조사에서 나오는 거, 신명기 이 세 편의 설교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의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여기를 광야를 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냐면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광야 학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요, 너희가 나와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너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를 섬겨야 되는지를요,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웠던 시간이 바로 이 광야 학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 여기에서 교과서가 이제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이지만,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 레위기죠.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창세기, 출애굽기는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레위기는 뭐냐면 레위기는 뭐 막 절기 나오고 막 뭐 법 나오고 막 읽기 힘들죠. 근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사법, 그다음에 절기법 이렇게 나오는데 제사는 5가지고요. 절기는 7가지예요. 이제 제사 뭐 얘기하면은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이제 그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 제사법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너희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깨끗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이 절기법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삶 가운데서 뭐 초막절, 칠칠절 뭐 그다음에 7가지 절기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 절기들을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절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뭐 초막절은 왜 지키게 되었고,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초막에서 살게 이제 되잖아요. 그것들을 출애굽하신 걸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나 아니면 6월절 절기들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지키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제사법과 절기법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냐면요, 인구조사예요. 2번의 인구조사와 이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모세가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약간 역사적인 역사서에 가까운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서 안에서도 율법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에게 어떤 힘든 일들이 닥쳤는지에 대해서 이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신명기는요, 이 민수기는 그래서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명기는 뭐냐면요, 이 신자가요, 이 새로운 신이 아니라 다시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는요, 총 3번에 걸쳐서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너희가 있는,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1, 2, 3, 4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모세오경이 끝나요. 모세오경이 끝나고 무슨 시대가 열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 그림을 여기에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인데, 여기쯤이 이제 애굽이라고 치시면, 모세가 여기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까지 하냐면 이 요단강 동편 땅까지를 정복해 줍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그러니까 므낫세의 50%의 지파에게 이 땅을 이렇게 세 군데를 분배를 해주는 장면이 이제 신명기서의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모세가 여기 모압 땅에서 죽어요. 모압 땅에 죽어 여기 건너가지 못해요. 왜 못 건너가죠?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힘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그러니까 명하라는 건 뭐예요? 말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라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가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두 번 빡 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네 의를 드러냈다 하시고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서 죽고 모세가 죽은 뒤에 이 모세가 죽은 뒤에 그 리더십을 인양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들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요 최전방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아말렉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먼저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인데 그 아말렉 족속과 피 튀기는 혈육전을 했던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 그래서 군대 장관 같은 이스라엘의 초대 군대 장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여기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모세가 분배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거 괜히 지웠네. 다시 그려볼게요. 이제 여기 정복은 끝난 거예요. 여기 정복은 끝나고 여호수아가 여기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여호수아서가 이 정복기에 해당하는데 이 정복기에 여호수아에 있는 내용은요, 정복의 이야기와 정착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복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정복하는 성이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동쪽으로 가면 있는 성인데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그쪽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서 있는 아이성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거짓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가나안 땅의 허리를 끊는 이런 전쟁을 치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브온 거민들하고는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우리 먼 지역, 가나안 사람 아니야, 우리 먼 지역에서 온 사람이야 얘기하면서 이제 음식도 다 이제 마른 거 보여주고 막 신발도 다 해주고 일부러 막 누더기 된 옷 입고 가가지고 거짓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들통나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랑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 노예에 실려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저는요 굉장히 의리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 포로기 시대에 가서 보면 얘기하겠지만 그때 당시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도 이 기브온 사람의 후손들이 있어요. 돌아와서도 여전히 뭘 하냐면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아주 의리파인데 어찌됐건 이제 가나안 땅이 이 허리를 이렇게 딱 끊어버리니까 남쪽 지역에 있던 왕들이요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쳐들어온 거죠. 어디를 먼저 쳤냐? 기브온을 먼저 쳐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야 여호수아, 우리 좀 도와줘.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가서 이 남쪽 왕들을 그냥 다 쓸어버려요. 정복하고 이 얘기를 들은, 이렇게 남쪽을 정복했다는 얘기를 들은 북쪽 지방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왕들이 또 긴장하고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뭐예요? 또 정복하는. 그래서 정복기가 끝나요. 굉장히 짧게 끝나요. 그래서 여리고, 아이, 기브온과 화친 맺고 남쪽 정복, 북쪽 정복 하면서 끝나요. 정복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땅 따먹기 했으면. 땅을 따먹었으니까 지파별로 분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땅 분배예요.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살고, 유다 지파는 어디,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도 있었죠. 이제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그 지파마다 흩어져 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12지파만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 막 이렇게 나눠지는데 땅 분배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꼭 이 여호수아서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피성 이야기예요. 도피성은 뭐냐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갈 수 생명을 살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도피성. 옛날에는 누군가 가족이 죽으면 만약에 제가 막내잖아요. 근데 제가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누군가의 실수로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로 딱 죽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에 대한 죽은 사람에 대한 핏값을 가족이 갚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러면 정규구 목사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니까 억울해.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으로 도망갔을 때 평생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되냐? 맞아요. 평생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나올 수 있을 때가 돼요. 그 죄가 사하여질 때. 그게 언제냐면 그때 당시 도피성에 들어가고 나서 그 시대 때 살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그 죄를 사하여 준 걸로 해서 그 이후에는 도피성에서 나와도 제가 가서 그 사람에게 내 동생을 죽은 핏값의 죄값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 도피성 얘기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정복기 얘기할 때 좀 더 재밌게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도피성 얘기가 땅 분배를 하고 도피성의 정책을 하고 난 다음에 도피성을 이렇게 요단강 동편이랑 서편에 잘 나누어서 해요. 어디서든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정착 이야기와 정복 이야기가 끝나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내용으로 결말이 되냐면요.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요 언약 갱자가요. 언약을 갱신한다. 그래서 뭐 새로운 언약으로 만든다. 이게 아니고 다시갱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아까 이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요. 그런 의미로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우리 여호수아 집안, 우리 지파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네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파들 다른 장로들도 다 뭐라고 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했는지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니네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잘 알아. 그런데 니네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싶다면 잘 기억해. 니네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고 해놓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고 혼내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 섬길래?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때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시작되는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인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언약갱신 그렇게 했잖아요. 니네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면 혼난다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고 바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사사시대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사가 누군가 하면요. 바로 온니엘이에요. 근데 이 온니엘인 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리더가 두 명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갈렙이었는데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누군가 하면 갈렙의 딸 악사의 그러니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는 갈렙의 사위가 바로 온니엘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난 다음에 시체가 뭐 온니엘이 사위니까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끼케야 뭐 30년, 40년? 아주 길게 봐야 20년, 30년 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죽고 난 뒤에 바로 온니엘이 사사가 됐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들이 굉장히 빨리 타락했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 다음 여기가 이제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책인데 여기에서 이 사사기서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그 땅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사사기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살았는지를 대변해요. 그래서요 사사가 몇 명이 나오냐면요 12명이 나오는데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이렇게 글씨를
온니엘에서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인데 이 온니엘에서부터 삼손까지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사사들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빡치죠. 아,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열받죠. 하나님 열받으셔서 이방 민족을 일으키세요. 이방 민족을 일으키시고 이방 민족이 일어나면은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을 억압하게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요. 힘들어. 이제 고난이 닥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냐면 부르짖어요. 근데 이게 부르짖음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누구를 세우시냐? 이때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세요?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해야겠어요? 다시 죄지어야죠. 우상 숭배해야죠.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는 뭐 가방으로 비유해서 그렇지만 이게 뭐 루이비통, 뭐 샤넬, 에르메스 막 이런 거 막 가방을 사요. 그러면 사면 이제 또 이게 샀으니까 카드로 긁었으니까 어때요? 힘든 거예요. 생활고에 찌달리겠죠? 능력이 안 되는데 카드로 사버렸으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헬프를 요청해요. 엄마한테. 엄마가 그거 사지 말라 그랬지. 또 사가지고 에휴 불쌍하다 그래서 엄카 찬스를 딱 쓰게 해가지고 뭐예요? 딱 그걸 이제 메꿔주면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겠어요? 다시 더 비싼 가방, 다른 가방 이거 보는 건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런 패턴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이게 몇 번을 이제 사사기서에서 이게 7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7번만 기록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완전한 타락을 대변하는 게 뭐냐면요. 제사장들의 타락이에요. 제사장들이 이제 사사기서 뒤에 보면요. 미가의 집안에서 이제 개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먹을 것 그 다음에 입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제사장이 자기의 처소를 찾는 모습 그리고 또 단지파가 데리고 갈 때 그게 또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또 휩쓸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제사장이 자기 첩을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의 시신을 12동강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서 막 자기가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제사장들의 율법적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사사시대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제사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타락했다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얼마나 자기 뜻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사기서가 의도적으로 그때 그 땅에 왕이 없었더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사무엘서에 가면 사무엘 상황에 가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던 그 시대 사사기서의 기자가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거기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룻기서의 등장인물인 룻 그리고 또 한 여인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남자를 출생시키시죠.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나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분인나가 계속 너 정실인데 아들도 없고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그러니까 한나가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2번이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이게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한나 이때 당시 문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도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도 뭘 했냐면 아이가 없는 이유를 하나님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자녀가 출산하지 못하는지 하나님 앞에 따지러 나갔던 건데 이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냐면 막 너무 상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술 먹고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한나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제사장님 나는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는데 어떻게 통했을까요? 그걸 무엇을 증명할 수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출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대. 뭐가 통할까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집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것을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면서 서원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서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꼭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원 기도를 드릴 때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A를 해주시면 하나님 B를 드릴게요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대학 가게 해주시고 뭐 또 직장 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새벽 예배 드릴게요. 제가 11조 할게요 막 하죠. 예배 뭐 새벽 예배 11조가 하나님하고 딜할 내용이에요? 아니죠. 그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냥 도깨비방망이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서원 기도는 뭐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이 A를 주시면요 A 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서원 기도예요. 그래서요 한나의 서원 기도가 아주 합당한 기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저 이 직장 주시면요 제 이 직장이 진짜 하나님의 직장이 하나님 내게 주신 직장인 줄 알고 이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원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뭐 어떤 예물들 그런 거 다 기뻐 받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진짜 기뻐 받으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 자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이거 이제 너무 길게 갔으니까 접고 하여튼 그런 소원 기도를 해서 태어난 게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무슨 시대를 여냐면 통일 왕국 시대를 열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는 역할을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그 과정이요. 사실은 좀 아름답지는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이 사사로서 역할을 잘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네. 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도 개판이야. 양아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사무엘한테 야 너는 늙었고 니네 아들들은 싹수가 노란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도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도 신명기서 17장에서 왕을 주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열국과 같은 왕을 달라.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처음에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이제 저를 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저들이 나를 버린 거다.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달래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해 주세요. 왕 세워주는데 그 왕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너희들에게서 또 곡물도 빼앗아가고 밭도 빼앗아가고 동물들도 빼앗아가고 이런 거 다 가르쳐줘. 그래서 사무엘이 가르쳐주고 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우리가 왕이 있어야겠다 해서 세워진 게 사울 왕입니다. 첫 번째 통일왕국의 왕 사울. 사울은요 40년 동안 통치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처음에 뽑혔을 때는 아주 겸손했던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뜻대로 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은 거, 동물들을 남기고 하나님이
헤렘 전쟁 하라고 했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쓸어버리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남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왕권을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도 약 40년 정도를 다스립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무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용사라 하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전심이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조금 껄쩍지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적인 눈, 이제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다윗 왕은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왕이고요. 사울은요, 참 인간적이고 우리가 차라리 사울 왕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은요, 뭐 이제 전리품을 남겨서 뭐 자기를 위해서 쓰기도 했지만 그런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누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왕이었다면 단지 하나님 마음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다윗은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겁탈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얘기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라고 했을까요?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 얘기할까요? 그건 무슨 차이냐면요, 사울은요, 회개가 없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잘못한 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딱 꾸짖었을 때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죠. 이게 베이트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집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하는데, 나는 성전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성막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한 게 이 베이트 언약이에요. 이 베이트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누구 보고 하게 하냐면 그 다음 아들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하죠. 근데 이 솔로몬도 몇 년 통치하냐면 40년을 다스려요. 근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인도할 지혜가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는데, 평화의 샬롬의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이 처음엔 잘하다가 노년에 어떤 어리석은 일을 하냐면, 나라가 이제 부자가 되고 강력해지니까 주변 국가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또 자기의 공주들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300에 첩이 400인가 해가지고 700명의 이제 아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숭배도 하게 되고요. 여인들의 사랑에 빠져버려요. 여인을 사랑하는 데 빠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심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경을 변심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변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은요, 총 120년의 기간을 이제 3명의 왕이 이렇게 집권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까지 기름을 붓고, 솔로몬은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독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통일 왕국이 됐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분열해야죠. 8번이죠. 추워가지고 손이 얼어가지고. 분열 왕국이 되는데요. 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좀 정치를 잘했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좀 돌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이나 과거나 권력 한번 잡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타락하죠. 그 권력의 성에 둘러싸이고 부라는 거에 둘러싸이면 뭐가 안 보이기 시작할까요? 백성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때 이제 보세요. 솔로몬 시대 때 아내가 이렇게 많으니까 아내 성전 지어주라, 또 아내 집 지어주라, 또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잖아요. 성전 지으랴 하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 왕한테 왕이시여, 솔로몬 시대 때 우리가 너무 빡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역을 좀 이제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얘기했는데 르호보암이 그래? 그러면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는 르호보암이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냐면 솔로몬 시대 때 같이 왕정을 이끌었던 그 일꾼들, 선배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장로들한테, 이제 귀족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솔로몬과 같이 있었던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이제는 좀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왕이시여. 그렇게 얘기했는데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따르냐? 따르지 않아요. 또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이놈이 친구한테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는 야,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도 친구들이 야, 무슨 소리야? 네 새끼손가락에 네 아버지 허리 둘레보다 두꺼우니까 너는 정갈치집으로 다스려버린다 그래.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이 친구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을 정갈치집으로 다스리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2세의 집안과 무슨 관련이 있냐? 그러면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요.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요, 이 솔로몬 시대 때 역군들의 감독관이었어요. 일꾼들의 감독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솔로몬 시대 때 반역의 기미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 르호보암이 싫어서 떨어져 나온 10개 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분열왕국이 르호보암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나누게 됩니다. 왜 10개 지파냐면 남유다의 베냐민도 포함돼요. 베냐민 지파도요, 여기 안에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에는요, 이 통일왕국 기간 동안 총 170명이래. 19명의 왕들이 여로보암부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19명의 왕 중에요, 선한 왕, 그러니까 착한 왕이요, 한 명도 없었어요. 0명이었어요. 근데 남유다에서는요, 몇 명의 왕이 있냐면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시드기야로 이제 멸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심했던 왕이 8명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그래서 여로보암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의 선봉으로 꼽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선봉은요, 이 다윗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열왕기상하 읽다 보시면 왕들이 뭐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계속 여로보암이 거론되고, 이 8명이 될 때는요, 다윗의 길을 쫓아 이렇게 칭찬하는 말에 등장할 때 다윗, 여로보암, 이렇게 악한 일에는 여로보암, 착한 일에 선한 일에는 다윗 이렇게 거론됩니다. 그런데 0명이, 그러니까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일찍 멸망해요. BC 722년에 어디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선한 왕이 있어서 그랬는지 조금 더 오래 가요. BC 586년 어디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한테, 왕한테. 근데 아수르는요,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멸망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정복했을 때 폈던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이 뭐냐면 민족 혼합 정책이에요. 민족 혼합 정책은 뭐냐면, 이 정유국 목사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잡아다가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럼 피가 섞이겠죠. 그래서 이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한 피가, 즉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혈통적인 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걸로 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나중에 사마리아로 옮기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 시대 때 가면 이제 막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막 세리와 같이 취급하고 뭐 지옥의 땔감처럼 여기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지고 우물가의 여인한테 물 달라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과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죠. 그게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건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걸로 보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은 명림맥을 유지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은 문화 수용 정책을 펴요. 문화 수용 정책은 뭐냐면요, 너네 사람들, 유대인들 너희들끼리 모여서 살고, 너희들끼리 하나님 섬기고, 너희 종교 지키고, 너희들끼리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하는 그런 문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핀 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유지한 사람도 있었고, 이들 안에서도 또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뒤에 에스라가 뭘 명령하냐면, 너희들 중에 이방인을 아내로 한 사람들 다 돌려보내, 이런 명령을 내려보내요.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큰지를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됐건. 그러면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열려요? 포로기 시대예요. 포로기 시대는 몇 년이냐면요, 70년의 시간이거든요. 70년의 시간. 이 포로기 70년의 시간 동안 이제 남유다가 이제 포로기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3차에 걸쳐서 끌고 가요. 3차, 1차, 2차, 3차. 1차 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왕족들. 그죠? 좀 이제 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 뭐 대장장이, 뭐 용사,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끌려가고요. 세 번째로 쳐들어와가는요, 이제 가난한 사람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빼고 다 잡아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이제 포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기가 시작이 되고요. 이 포로기에 생활할 때 뭐 다니엘, 에스겔 요때 쓰여졌고, 이해되시죠? 당연히 요때 쓰여졌겠죠. 끌려가서 쓴 것이고요. 이게 이제 뭐 요 사이에 있었던, 좀 이따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포로기가 70년이 시작이 되고, 70년이 끝난 뒤에 바벨론이 망해요. 바사한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바사가 이제 또 권세를 잡았을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라.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이제 여기가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데, 포로 귀환 시기에 가장 먼저 돌아왔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재건했던 건 뭐냐면요,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이렇게 포로 귀환하고 나서 성전, 그 다음에 에스라가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성벽을 재건한 게 느헤미야인데, 이게 스룹바벨이 성전 짓고 뭐 성벽 다시 재건할 때요, 결코 쉽지 않았었어요. 막 주변 국가에서 막 거짓 고레스 왕이랑 뭐 그의 아들 왕들한테 막 거짓된 보고를 해가지고 이들이 성전도 짓지 못하게 하고 성벽도 막 짓지 못하게 하는 방해 공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포로 귀환을 끝으로 이제 성경이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나눈 것 중에 얘기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요런 애가서, 요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총 17권이 있는데, 이 분열왕국에서부터 이 포로 귀환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었고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었고, 포로 귀환하고 나서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고, 학개, 스가랴, 마라기는 요기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사야서는 남유다 했고, 그 다음에 요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국외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성읍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요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에돔 땅,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야곱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에돔이 모른 척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 땅에 가가지고 니네가 형제 국가로서 그러면 되냐, 이런 것들을 선포했던 것이 이제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태고사에서부터 포로 귀환 시기까지를 한번 이렇게 딱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태고사에 대해서만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꼭 읽어주시고, 그래서 요거 창세기에서부터 여기 말하기까지의 요 뼈대, 오늘 잡은 흐름을요 좀 가운데 잘 새겨 놓으시면, 마음 가운데 잘 새겨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좀 맥이 이렇게 잡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빨리 이렇게 얘기하느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아마 교회
뭐 그래도 좀 신앙이시라던가 아니면 교회 좀 다니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기준으로 뼈대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나누는 이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은혜가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 말씀 들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